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목사로서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운동화 끈도 내가 묶을 자격이 없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아내가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친정집에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다 뽑아버려요? 이런 흉악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다 시키고 친정에 그렇게 그냥 도와주고 그랬는데 다른 남자고 멋있는 남자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더니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녀 같은 여자와 결혼해라? 그럼 저한테 만약에 이제 기도를 새벽에 하는데 은선아 이리 와라 그러더니 너 음란한 여자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 살아라. 아니 제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거는 무슨 여러분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무슨 이건 비유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창녀 같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쏟는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쏟는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쏟으니까 이제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3남매를 낳았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1장이 나오잖아요. 3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랑을 이렇게 쏟아부으죠.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호세아처럼 여러분을 사랑을 쏟아부어준다면 여러분 바람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난다고 고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건사님 주사들이 안 나죠. 그렇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주파를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주면서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 뛰쳐나갔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뛰쳐나가가지고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또 음란하게 살아, 음란하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녀들은요,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할 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를 스스로 팔아가지고 아주 그냥 팔렸어, 자기가 팔렸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여자가 흉악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창녀처럼 해가지고 이게 돈을 주지 않으면 빼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호세아야 부르시더니 너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라. 호세아를 이 고멜을 사랑해라. 사랑해서 네가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혼해버리죠. 그죠? 차라리 그냥 저런 여자는 다시는 한 번 더 끌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랑하래.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털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 15에 보리 한 오벨 반. 우리는 이게 뭐 은 5 가지고 뭐 보리 한 오벨 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교사님들 아시겠지만 이건 전재산이에요. 선지자에겐 전재산이에요. 전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가지고 은 15개 하고 보리 한 오벨 반으로 고멜을 사갔어요. 자기 아내를.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딨어. 아내를 돈 주고 사와야 돼. 이야,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서 돈을 주고 다 털어가지고 전재산 털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호세아가 내가 사랑할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그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정말 이런 여자가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내 자신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하시고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흉악한 죄인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그래서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셨어. 피값으로. 뭐 이 은 15개 보리 한 우벨만이 아니에요. 피값으로 사셨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막 야속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래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고멜이 따로 없더라고요. 내가 고멜이더라고. 그리고 또 죄도 짓고, 여러분 죄 안 져요? 여러분 짓잖아요. 그리고선 또 뻔뻔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셔요 또. 그래서 회개시키세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게 보니까 고멜이 나야. 여러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거룩하시니까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고멜이 나더라고. 핏값을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구원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시면 와,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잘 해주시는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시냐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핏값을 주고 샀어. 은 뭐 15개 이것도 아니야. 보리 한 오벨 반도 아니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샀어. 여러분 이 핏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사셨어. 그런데 뭐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기도응답이 없다고 해서 몸이 좀 아프다고 하고 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자꾸 표현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고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멜만 나쁜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웃으면서.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고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세아와 고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음란한 여자를 가서 사랑하고 사오라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어.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물론 잘생겼지만 우리보다 잘생겼지만 유럽 사람들하고 키하고 뭐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좀 비슷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작아. 모든 민족 중에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코딱지만 하거든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지도 이렇게 보세요. 지구본을 보면 우리나라는 찾기도 힘들어. 요만한 지구본 가지고 찾아보니까 너무 작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반역도 많이 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선택하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시아를 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땅도 없는데 들어가셔서 땅을 다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외를 들어 자꾸 때리는데도 못 알아차리잖아요. 계속 곁길로만 가, 곁길로만 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대. 선지자들을 막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막 옷을 벗고 다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 옷을 벗고 다녀라. 3년 동안. 그래서 옷을 벗고 다녔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자 이 창녀를 데려다가 살아라,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베레벨 선지자들, 막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고통당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선지자들 아낌없이 하나님 쏟아부으셨어요.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돌아와. 계속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짓고 계속 떠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마치 걸음마를 아이를 가르치는 것, 사랑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데도, 그런데도 알지 못한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계속 배신하는데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경 간사님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가가지고 막 볼을 얼마나 만졌는지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짓을 해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해초를 들어도 사랑 때문에 해초를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나를 사람같이 여기지 마라. 사람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은 이 감정을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자식이 잘못하면 감정을 막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때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처 입히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아들을 막 그냥 주일날 뭐 잠깐 하겠지만 아들을 막 감정이 이게 아들이 자기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돈 벌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아들이 좀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그걸 막 감정이 추스리 안 되니까 막 때려가지고 아버지하고 3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그렇게 자기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줄로 지금 이끄시니까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질 때마다 때리시고 죄 지면 이렇게 세셨다가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신다면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계속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안 놓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놓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겹치면 하나님을 막 그냥 떠나고 싶기도 하고 막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손을 놔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안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시면 7,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중심부에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사랑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깊이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 이렇게 만났어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 조건적입니까? 아닙니까? 뭐 안 해봐서 그런가? 이게 대답을 못 하시네. 조건적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조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아. 근데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는 이게 뭐 어떻게 저게 사랑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몸도 좀 막 이상 불편하고 그런데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조건적으로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이러면서 결혼을 해. 그러고서는 또 나중에 죽도록 싸워 또. 사랑에 조건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건 하나도 안 본다 그러면서 결혼해 놓고서는 죽도록 싸워. 이 사랑은 이렇게 변질이 잘 돼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서로 조건이 안 좋을 때, 서로 볼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어떻게 저런 여자를 저런 남자를 사랑하냐. 근데 사랑한다는데 어떡하겠어. 조건이 없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그렇게 난 조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죽도록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러고 헤어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한 번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팔 것까지 아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성충이 같아가지고 벌레 같아가지고. 아니 완자스승에 딱 앉아있는데 요놈이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날 은 30 팔 거야. 그럼 여러분 발 씻어주시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어떻게 들여다보이는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발을 씻어주면서 수건을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이 달라요. 우리 주님 우리하고 사랑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붓는 역사예요. 선자를 수없이 보내가지고 사랑한 걸 표현하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삶 속에 보면 엄밀히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죄인이여 원수인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협의하고 의논하시고 약속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여러분 6시간 7시간 동안에 매달려가지고 온몸의 피를 다 피가 다 빠져야 돼. 물이 다 흘러내려야 돼. 땀이 다 나와야 돼. 땀구멍에 땀이 다 나와요. 땀구멍에서 땀이 다 나오고 온몸에 있는 이제 심장을 이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다 쏟아졌잖아요. 피가 다 머리부터 해가지고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막 땀구멍에서 땀은 다 나오고. 왜냐하면 못 세게 지탱하고 있으면 여러분 땅구멍에서 땀이 다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고. 그 고통은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한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든 집에 가셔가지고 못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좀 힘을 줘가지고.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저는 가시에 손가락이 한번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가시에 손가락이 찔렸는데도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막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는데, 대못에, 녹슨 대못에 못이 박혀서 거기에 하중이 실렸어. 발에 박혀가지고 뼈에 뚫고 들어가서 박혔어요. 그래서 그 박혀있는 상황에서 온몸에 땀구멍에서 땀이 다 나오지요. 예? 피가 나오지, 막 흘러내리지요. 그 십자가를 타고, 우물 타고 십자가 나무의 그 가운데 중간 대를 통해서 막 흘러내리지요. 땅에 떨어지지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총으로 탁 맞아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끝나요. 고통도 없이. 근데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을 때 등이 다 갈길이 찢겼어요. 끝에 새 조각이 붙어 있어요. 납조각이 붙어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때리면 살을 할점을 쫙쫙 긁어내. 등이 다 갈기 찢겼어요. 예수님 정신력이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끝까지 십자가 못 지셨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피값을 주고 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사실 제가 만약에 정말 양심 있는 목사라면, 주님,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잡아 죽이셨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기도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굶어도 괜찮아요. 굶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사실이잖아요.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아들 잡아 죽였는데 그 피값으로 날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막 해서 뭘 달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그런데 그거 조금 늦고 뭐 좀 안 주고 욕심이 있어서 안 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 기도응답 잘 되시는데 왜 나는 안 해주시나요? 이러면서 막 서운해가지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라 그러면서 막, 또 어떤 분들은 또 착해가지고 그런 말은 참 못해. 근데 기도는 안 해. 속 깊은 곳에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가지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고 막 온몸에 물, 땀 다 쏟아가지고 날 위해서, 나 천국 가게 위해서, 지옥가에 마땅한 날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어디서 받아봤어요? 남편한테 받아보셨어요? 아내한테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왜 우리 남편 나를 사랑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우리 아내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이에요. 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도 이 사랑 하나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사랑받은 존재구나, 이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정말 악조건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정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김영정 장로님,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김병규 장로님 하시면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이상문 장로님도 마찬가지. 윤영희 권사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아멘 하시네요. 감사하게. 나 들었어요, 나 아멘 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건 당연한 일, 마땅하다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오늘 이 새벽 우리 심야기도 때 오신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빼도 박도 못해. 들었어요 지금. 한경 간사님, 네. 박일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했어요. 이거 그냥 하라는 거 아니야. 당연한,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어떤 얘가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볼 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좀 서운해한다. 이렇게 피정이 얼굴 딱 그러면 5분도 안 지나서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바로 풀어요. 그러니까 눈 이렇게 째려볼 필요도 없어. 그냥 5분 정도만 지나면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래서 속으로는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만약에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부부간에 옳고 그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창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남편으로 해야 할 마땅할 의무, 아내로서 마땅할 의무 그 따져가지고 하나 따져가지고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분이 너무 사랑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막 좀 삐진 것 같으면 뒤에 가서 허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나중에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사모님이 아시죠. 본인이 알지. 본인이 잘못한 거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알면 깨달으면 저를 귀하게 보겠죠. 나쁜 놈 이렇게 안 하지요. 우리 남편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그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잘못한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남편이 잘못한 거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지도 않아.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근데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려고 애쓰면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저는 고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그냥 있는 모습 조금 보인 것 뿐인데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배신을 때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죽이고 싶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배신을 때려. 여러분 배신당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를 축복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막 기도가 되더라고. 계속 축복하고. 그러니까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란 말,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은총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미움을 갖고 있으면요. 기도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몸으로 병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미움을 갖고 있으면 몸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도 틈 못하고 사단이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많아요. 근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무서운 상황이나 환경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몰아가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서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막 하시거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주로 많이 들어서 때린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 죄송해요. 우리 선교사님 팔레스타인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그냥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우리가 그러는데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수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암몬, 모압, 죄송해요. 우리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셔서 그날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 때리셨어요. 이 모압, 암몬이 여러분 그 요르단이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거기다가 또 에돔을 들어서 때리시고 다메섹, 아람을 들어서 때리시고 아수를 들어서 때리시고 왜 때리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때리실까요? 이유가 없이 막 때릴까요? 한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고통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찾잖아요. 그 부르시려고 사랑해서 부르시려고 자꾸 때리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중심 깊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나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뜨시는데 자꾸 곁길로 가.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사랑 안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너 보자, 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보는 분들은 정말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 매 드실 때 무섭게 때리십니다. 근데 뭘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때리시거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근데 사랑 안 하면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그냥 안 때리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근실히 매를 드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세아서 5장 11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 하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 쳐가지고
너희들이 아스로 왕을 임금으로 너희들 삼고 살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매를 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강팍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매를 드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랑의 매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고 하나님 뜻에 반한 길로 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탄이 어떤 틈을 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매를 드십니다. 때로는 배신하게도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매를 드세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때리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시편 89편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려다. 아멘. 하나님 무슨 회초리 들고 막 채찍 들고 막 때립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회초리는 사람은요 감정이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감정을 뭐 못 다스려서 막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데 계속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사랑의 회초리를 드세요.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세요. 그때 빨리 돌아오면 매 덜 맞아.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매 많이 맞아요. 저희 큰 삼촌하고 작은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목사님인데 지금 두 분 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외손주인데 제가 막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외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 외손주들은 다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해. 외손주들은 다 쓸데없어.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면 제가 막 할머니한테 할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가서 비는 거야. 할머니 잘못했어요. 왜냐면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오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할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빌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야 우리 너희 큰 삼촌하고 작은 삼촌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삼촌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초리를 딱 들고 이리 와 때리는데 막 이러면서 끝까지 맞고 이렇게 맞으면서 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죽도록 맞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때려놓고서는 가슴이 아파갖고 죽겠대 할머니가. 근데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삼촌은 회초리를 딱 들고 잘못해갖고 너 이리 와. 그럼 막 도망간대요. 막 도망가네. 저쯤 도망갔다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본대요. 보다가 빡 뛰어온대. 그리고서는 꽉 끌어안는데 이렇게 때리지 못하게. 어머니 잘못했어. 나 다시 안 그렇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 다시 안 그렇게. 그러면 웃음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냥 회초리를 탁 놓은대. 그래서 작은 삼촌은 많이 안 맞았대. 근데 큰 삼촌은 죽도록 많이 맞았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 채찍을 들어서 딱 매를 딱 들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리고 막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딱 끝날 일인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뭐 선한 게 아닌데 엄마한테 뭘 선하게 했는데요. 막 이러고 대들고 그러면 여러분 대들면 여러분 어떡하시죠? 대들면 죽도록 맞는 거지. 여러분 제가 아는 이 서울에 모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큰아들이 잘못을 했대요. 그래서 이리 와. 그래서 이거 잘못했지? 아니요. 분명히 다 증거가 있는데
막 때렸대요. 때리는데 너 잘못했지? 아니요. 그날 죽도록 때렸대요. 죽도록. 그럼 여러분, 그러고서는 또 아버지 마음은 또 아프잖아. 그러면 또 저녁에 가서 이게 아픈 데를 갖다가 안티프라미, 그때 안티프라미 발라주면서 눈물이 막 났대. 여러분 보세요.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막 이러면 끝날 일을 갖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버티고 그러면 죽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고집세 가지고 그냥 계속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잘못했단 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매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회초를 딱 들으면 나는 도망갔어요. 손살트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느냐? 시장통으로 들어왔어.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쫓아오지 못하잖아. 몽들 들고 사람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 그래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누그러질 때까지 했어. 어머니가 좀 화가 좀 풀 때까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저녁이나 오후에 이렇게 봐가지고 눈치 봤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때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회초리 딱 들어가지고 너 맞을라 이러면 바로 그냥 엎어져가지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매 안 드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을 또 아수르를 바벨을 들어가지고 막 막대기로 사용해서 징계하시는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정말 무섭게 때렸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다른 나라들도 물론 무섭게 했지만 특별히 아수르와 바벨론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포로들을 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철사로. 일단 뭘로 꼬는지 모르겠는데 줄로 해가지고 껴가지고 줄로 걸었다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줄로 해서 끌고 다녔대요. 얼마나 잔인하면 코드 베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민족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한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뒤에 또 보겠는데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한데요. 불붙듯한데.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음이 불붙는다는데. 그래서 아드마나 스보인 같이 그냥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범죄했었는데 그 주변 도시가 동일하게 이 두 도시입니다. 여기도 죄악이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완전히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끝장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보낸 그 메신저들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안 버리셨어요.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떠냐면 막 알리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현재 돌아와가지고 지금 정착촌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쟁 막 팔레타인하고 전쟁이라면서 가족들이 뭐 사돈의 8촌이라도 하나씩 다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가족들 뭐 일가 친척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쟁 때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한대요. 막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한대. 막 간절히 기도한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버렸잖아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 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일한 열한 아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예하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회초리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때렸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조금 노예했대. 근데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서 고난을 했다. 막, 야, 우리 힘이, 우리 그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얼마나 학대하고 고통을 줬는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는데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매를 들어 썼는데 이 사람들이 막 더 힘을 내서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꺾어버리시고 그리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해가지고 먹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대기가 막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하는데 누가 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자기 능력으로 막 자기 군사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에 들렸기 때문에 꺾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완전히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근데 자기 백성들은 안 없애세요. 매를 들어 때리셨지만 안 없애세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맞을 짓을 저와 여러분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사 사랑이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혹시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왕 정말 악한 왕입니다. 선자들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선자들 도망가서 굴에 막 50명씩 숨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악한 왕입니다. 내가 봐도 진짜 악한 왕이에요. 근데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뭐라냐면 아합이 하는 걸 봤느냐. 그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천천히 걷고 베옷을 입고 있다.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그래도 딱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장을 봅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끝장을 봐요. 내가 인간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고 난 정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잘못했다고 사장하고 물을 비는데 나는 끝장을 본다 그러면서 법원에 막 형사 고발해가지고 끝장을 보더라고. 끝장을 보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세상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구미 지역에 막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부목사 쓰지 말라고 그러고 막 못됐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분 요즘에 굉장히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쌍히 여기보고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몰라요? 잘못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불쌍히 보고 기도해주고 또 훈계하고 사랑으로 또 훈계하고 또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기도해 주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을 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할 때 막 울 때 하나님이 가슴이 뜨거워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안 그래요. 원수 같은 사람 막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은 아주 끝장을 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막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 마음을 확 바꾸세요. 그러고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 끝장을 내고 보겠다 너. 그러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 어떻게 끝장을 보겠어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